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겸손과 회개의 마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사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이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는 길을 돕는 또 교회들과 개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든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만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44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40년 경에 이제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유다를 이제 다스리는 이제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고향에 있는 신앙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또 이제 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그 단합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노동력이 또 필요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이 정체성을 이제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질서들을 잡아나가는 거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시키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에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막 살았던 그 습관대로 했던 그 삶, 가진 자는 더 갖고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했던 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또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고 또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질서를 잡아 나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신앙 부흥, 이제 신앙 부흥의 그 동기들을 이제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또 이제 유능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유능한 존경받는 지도자, 영성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사장 또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회를 열고 그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동기들을 많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면서 페르시아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에서 명을 받아서 그 사람의 여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또 이 동족 의식을 가지면서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수를 등록을 하고 각각 이제 지파별로 이제 명수와 또 이름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족보를 다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이제 내가 이제 이제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건 한 이제 140여 년 정도 된 거죠. 140여 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140년 지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굉장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신적인 어떤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굉장한 억압을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들이 말을 못 쓰게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로 반인륜적인 행위죠. 또 그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니까 자기 정신을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억압된 세월을 한 40여 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잔재가 계속 남아서 이렇게 이어져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세월들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족보를 정리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제 나의 삶에 비추어서 비판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동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동기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백성들이 적들이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성문을 지킬 수 있도록 문지기를 세워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제 신앙의 적들 무엇입니까? 이제 불신앙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정신 차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또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순수한 동기를 계속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다. 믿음의 성을 쌓는 길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들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잘할 수 있는, 오늘 보니까 이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이제 제도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을 택해서 관원들을 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수들이 공격을 해오는 틈을 이렇게 자꾸 허용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이제 타락하게 하고 그럴 때 정말로 회개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내용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한번 교회 한번 갔으니까, 나는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의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능으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자들을 같이 세우고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또 존중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그 동기들을 다시 살펴봐서 그 동기가 정말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꽃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가서 느헤미야의 개혁과 같이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개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그들은 도전을 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난한 중에도 서로 협력하여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저희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을,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또 나약함을 몰아내고 또 낙심을 물리치고 죄성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또 동기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